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바로 우주적인 세 사람인 바로 머리에 대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분의 몸인 지체들의 역사,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목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주제는 사람이 왜 죄인인가 그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죄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아는 능력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 깊이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 때 우리는 죄인인 걸 기본적으로 느끼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면 바로 반드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우리는 그럼 나는 죄인인데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거부합니다.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가질 때, 구원하고 영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살아계시지 이런 인식만 가져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사람이 창조할 때 우리 안에는요 양심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기능.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 안에 어떤 증거관들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넌 잘못됐다, 이런 양심의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장 15절에 말하죠.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 깊은 곳에 돌이키면 나에게 죄가 있고 잘못된 것을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죄를 알도록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죄인 것을 알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밖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왜 죄인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안에 양심이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고, 또 밖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이제 3장부터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말씀에서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칭의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가질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칭의 표준,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참된 누림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칭의의 표준과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그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 그러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줬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3장 25절에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원래 화목제물은 화해소, 속죄소 이런 뜻입니다. 원래 속죄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떤 짐승 죄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번제단에서 그걸 잡아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뿌려질 때만이 거기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속죄소, 화목소, 그러니까 화목하는 장소, 화목 장소죠. 근데 그 화목 장소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이런 말을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국륜을 받는 자, 그러니까 시온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속죄소, 속죄의 장소를 세웠는데 그 속죄의 장소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의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장소,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화목 속죄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는 이유는 그분의 피를 넘어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화목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강조도 많이 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함, 거듭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 그냥 로마서 4장 25절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화목의 장소,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뭐예요? 바로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 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거나 그가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 화의 장소가 되신다. 이거 기본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가지시고 그분은 바로 죽음, 부활, 승천하셔갖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장 25절에 써 있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25절도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는 주된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표준을 만족시킨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롭다. 뭐 다른 말로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화목의 장소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아주 평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어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여기 그냥 화목이라는 단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뒤에 보니까 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화목, 우리가 칭의를 가질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갖게 되고 그 화목 안에 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우리는 그 화목되고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뒤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분깃과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체험하는 과정이 이런 단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에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나의 축복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축복의 모든 것이 되시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누림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체험이 약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자랑을 잘 못하냐.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그 칭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죄인 것을 확신 깨닫고 바로 구속을 받고 속량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삽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로마서 핵심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죄인 것이 느껴지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은 아까 말했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그들은 자기는 죄에 대한 느낌을 갖고 싶지 않은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양심은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죄인 것을 증거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밖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롭다함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 속량하시는가? 그 속량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이고 의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분깃과 축복과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즐거움이요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보면 양심의 어떠한 의식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심을 잘 터치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이런 양심의 느낌을 이렇게 터치해 준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심을 만져줘.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기분 나빠서 믿지 않습니다. 어쩐지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그가 스스로 양심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이 좋을까? 사실 인생은 아주 허무하죠. 공허하죠. 다 헛되고 헛되니까 인생의 무상.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죠. 어린아이들은 뭐 잘하는 가정이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지만 인생을 사실 사람들은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그 허무함을 이렇게 지혜롭게 제시를 해도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인생은 사실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허무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인생의 어떤 허무함의 깊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나중에 더 죄인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지만 그냥 사람이 두 가지 양심에서 제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든지 아니면 인생의 그 허무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함을 주시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복음을 잘 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타락한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 또 양심을 통해 율법을 통해 보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또 깨닫게 도와주셔서 만나는 자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을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인생에 잘 마련해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